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와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사하라임 길을 따라 가드와 에그론까지 널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블레셋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그의 무기들을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향해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의 아브넬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넬아,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아라.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아직도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이끌어내는 다윗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장 전반절에서는 형들에게 보급품을 주러 온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통해 이제 붕괴함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 중반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이제 모욕한 골리앗을 자신이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 물리쳤던 그 여타 짐승들과 같이 물리칠 것이라는 이런 담대함 속에서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능히 해낼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어린아이의 치기라 생각하며 그 말을 이제 무시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왜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울이 다윗을 결투에 내보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정말 이길 수 있다는 굳건한 그런 신념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진짜 저 골리앗이 마치 짐승과도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이나 골리앗이는 진짜 다를 바 없다라는 다윗의 모습에 그런 사울도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웅장해지는 내 가슴 깊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사실들을 이제 느낌으로 통하여서 다윗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맞서는 장면에서 골리앗이 다윗의 남루한 모습에 비웃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로 싸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조잡한 장비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담대함이라는 그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소년의 치기 어림을 현실에 마주할 때 넘어지게 되지만 근거 있는 사실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아니고 자신이 정말로 경험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골리앗의 대결에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과 결투에 이제 승리함으로 그의 칼을 뽑아 그의 수급을 베는 행동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50절과 5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 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수급을 베는 행동을 왜 했을까요? 그에게 어떠한 무기가 있지 않음에도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합니다. 과거 전쟁들에 있어 이제 수장의 머리를 베는 행동은 적들이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적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다윗은 그런 의미 가운데서 골리앗의 수급을 베었던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마주했을 때 무엇이라고 했었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과 지팡이를 조잡하다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무기로 이 대결에 나설 수가 있냐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가소롭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17장 중반절을 다시 살펴보면 다윗은 사실 칼과 갑옷을 가지고 결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으려고 했었었죠. 그러나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죽이는데 그런 도구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저 짐승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그저 짐승이라 여겼기에 물맷돌과 지팡이만 가지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골리앗의 무기를 통해 그의 수급을 벤 것은 그가 그렇게 자랑하는 무기로 그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모욕했던 업신여겼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무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자랑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사로잡습니까? 저의 대부분의 설교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담대함, 자랑, 위로, 동행하심 등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이러한 단어를 많이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방금 나열한 단어들이 이제 내 믿음의 원천이 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허구적 사실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나를 세우시구나,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된 자들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구나. 그런 담대함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허구적 사실 속에 있는 담대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오늘 저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2절과 5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 나와 가드 입구와 에글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야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사하라임 길을 따라 가드와 에글론까지 널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블레셋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을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이제 골리앗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게 되죠. 당연히 골리앗이 저 조그만한 다윗을 한 방에 짓누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그 예상과 다르게 골리앗이 죽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골리앗이는 영웅이 한 번에 죽게 되자 블레셋에게는 그저 큰 충격으로 아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나라의 장수가 죽게 되면 그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복수를 하고자 달려듭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황이 인지되기도 전에 다시 올라와 골리앗의 수급을 베고 이스라엘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니 그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감탄케 하며 감격케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제단 위가 비가 오면도 불태워지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부르는 위기라는 상황을 월등히 뛰어넘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나 일레셋, 이스라엘 모두 아무도 다윗의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은 운행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5절에서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향해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 아브넬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넬아,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살아계시면 맹세하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아라.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아직도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아무도 다윗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소년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결투에 내보낸 것은 다윗이 보여주는 확신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사울 안에는 반신반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장에서 사울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을 모으고자 했던 사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결투에 승리하는 다윗을 보고 그를 영입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물었을 때 누군지 이야기하기 전에 왕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사울의 종을 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어떤 유명한 용사의 가문의 자녀이든지 뛰어난 스승 밑에서 있었던 제자인지 너가 대체 누구이길래 이길 수 있었던 것이냐고 물어봤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했던 골리앗이 이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며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대만의 국민 배우라 불리우는 배우가 시상식에서 최고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상 소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을 받기 충분하고 상을 받고 난 다음 여러 감사를 전하지만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특별히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저와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며 그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기도문 끝에 나라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는 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대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불교 신자로서 특별히 국민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시상식에서 종교적 발언을 하는 것은
배우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소신과 더불어 자신의 믿음을 그 자리 가운데서 증언합니다. 이는 여타 다른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그 배우 속에서 전해오는 깊은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깊은 감사와 은혜가 있음을 거기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러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누구보다 뚜렷했으며 나타낼 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음으로 사울에게 "나는 사울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들어서 그의 정말 높은 직분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확한 선포를 통하여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이 포기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자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에 선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